하나님 아버지, 1월의 두 번째 주일, 저에게 주신 1년 12달의 절반, 12달 중에 한 달의 절반에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24분의 23이라는 금년에 남은 시간들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결단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은 복된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남은 시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 듣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이 주의 말씀을 온전히 아멘으로 받아 자신이 복이 되고 복을 나누는 은혜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국의 소설가 로버트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헨리 지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식이 높습니다. 인격적으로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과학자로서 어느 날 연구를 하다 한 약품을 발견했는데 이 약품의 영향으로 그는 낮에는 선한 사람이지만 밤에는 아주 악한 하이드 씨라고 하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낮에 사는 삶이 다르고 밤에 사는 삶이 다른 거죠. 남이 보여질 때 사는 삶하고 안 보일 때 사는 삶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야누스적 인간의 전형이다라고 말해요. 인간의 전형이라는 것은 인간의 표준, 어떤 사람의 특징은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 어떤 인간? 야누스적 인간. 야누스는 뭔데?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이죠. 신인데 우리가 얼굴이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똑같은 얼굴이 뒤쪽에도 있어요. 앞쪽에는 청년이라면 뒤쪽에는 노인의 형태로서 이렇게 두 얼굴을 가진 사나이와 같이 앞, 뒤가 이제 얼굴이 각각 있는 겁니다. 원래 이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야누스라고 하는 신은 경계의 신. 이를테면 경계선에 있다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문이라면 바깥을 보고 안쪽을 보고, 시간이라면 미래와 과거를 함께 보는 이 양면적인 면을 가진 그런 신의 형태를 야누스라고 해요. 낮과 밤이 다른 것, 야누스적이잖아. 앞뒤가 다르단 말이죠. 이제 의미가 바뀌어서 이와 같은 야누스라고 하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설 속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겉표자 속리 하죠. 같지 않다, 부동, 표리 부동하다, 뭐 그런 건 얘기하기도 하고, 두 얼굴의 사나이다, 두 얼굴의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 앞뒤가 다른 사람이다 할 때 야누스적 인간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이 야누스라는 말에서 이제 영어로 1월 제뉴얼이라고 하는데, 제뉴얼이라는 것이 바로 1월이라고 하는 거죠. 1월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난 해와 새로운 해의 경계선적인 의미가 있어서 지난해 것을 참고 삼고 교훈 삼아서 새해를 살아간다면 온고지신이라고 말하잖아요. 옛것을 익히고 미루어 새것을 아는 것처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미래를 예상하고 꿈꾸며 살아간다면 이 야누스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조화와 지혜, 지혜와 조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를 나타낼 때 야누스적이다라고 하는 건데 의미가 바뀌어서 이중적이다, 앞뒤가 다르다, 이제 이런 의미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점이죠. 자, 여러분, 이 같은 이 양면이 있는 이 야누스적이라고 하는 것,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이 두 가지 측면, 서로 앞과 뒤가 다르다,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조적 의미를 적용해서 오늘 말씀 본다면 복과 저주를 설명할 때 사용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지난주 새해를 맞아 첫 번째 주일로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를 할지라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그랬죠.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 홍해바다를 걷는 말할 수 없는 그 춤추고 노래하던 기쁨의 시간이 3일 동안의 물을 마시지 못함으로 쓴물이 있는 마라에 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곧 원망과 불평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라 부분적이고 일시적일지라도 신앙 생활을 하는 신앙인에게 때는 어려움과 곤관대가 있게 되어지죠. 그때 그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의 지시한 말씀을 따라 나뭇가지를 집어넣음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에 대한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쓴물과 단물은 서로 대조적인 것들이죠. 대조적인 것들입니다. 이 같은 대조적인 상황들을 하나님이 고치는 상황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물이 고쳐진 것은 나뭇가지 약효 때문에 고쳐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하고 회복되어지고 새로운 상황들, 환경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는 성경에도 여러분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은 성경에도 정말로 많이 나와 있는데,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 인생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분, 즉 모든 인생의 주체자, 주도적으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체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게 될 때 이 복과 저주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면서 이 복에 대한 내용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같은 여러분, 우리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 성도들이 참 복이란 말을 좋아해서 우리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참 기분 좋은 얘기잖아요. 좋은 얘기인데 이때 우리가 사용하는 용어를 한 번쯤은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즉 복이란 말, 복 내려주세요 혹은 축복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해 주세요라는 말을 사용하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흔히 많이 사용하잖아요. 많이 사용하는데 정확한 표기를 하면 틀리죠. 축복이 뭐죠? 빌축자, 복복자예요. 복을 빌어주세요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 누구에게 아순소리 하듯 기도해서 누구에게 또 하나님이 누가 또 있길래 하나님이 누구한테 빌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해달라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죠.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뭐죠?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약속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크신 긍휼과 자비하심을 따라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복 내려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적용될 때가 있었죠. 예수님 우리 위하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 위하여 기도하신 분이시니까, 주님의 기도로 아버지께 아뢰을 때 아버지께 들으시고 우리에게 복 내리시니까 예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기도도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해서 아버지께 기도하도록 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실 줄로 믿고 믿음의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겠는데요. 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복을 말씀하기는 오늘의 내용은 이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이 대비적인 내용의 말씀을 사용해 들려주고 있는데, 그 말씀의 시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제 복 주시려고 그에게 하나의 명령을 해주시죠. 명령에 대한 순종하게 됐을 때 어떤 복을 주실 건가에 대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 즉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과 약속대로 주실 복에 대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선택한 사람에게도 변화를 명령하신다는 점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환경이나 어떤 대상, 사람에 대해서 어떤 변화를 명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때일까요? 그대로 계속 두어도, 그런 관계를 맺어도 괜찮다면 그냥 명령하지 않을 겁니다. 그대로 머물러 있거라. 그런데 점점점 상황이 나빠지거나 지금 상황이 나빠서 좋지 않아서 변화를 주지 않으면 안 될 때, 변화를 미리 미래를 생각해서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때는 변화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더욱더 복되게 하시려고 장소의 옮김이나 상황의 변화를 말씀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에게 어떤 변화를 말씀하셨다, 그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했다는 거죠.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제 한 예로 들어본다면, 양떼를 돌보고 있는 사람을 목자, 어린아이는 목동이라고 했죠. 목동이 크면 목자가 되잖아요. 자, 여러분, 이처럼 목자가 양떼를 돌보고 있는데, 목자가 때로는 양떼를 이동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양떼를 이동합니까?
한 곳에 머물러서 풀을 다 뜯어 먹으면, 너무 뜯어 먹으면 뿌리까지 상하면 싹이 안 나니까 어느 정도 먹고 난 다음에 또 다른 곳에 이동해야 나중에 풀이 자라서 다시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 이동은 어느 때입니까? 먹을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곳에 먹을 풀이 적어지면 더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기본적인 이동이 되어지는데, 이 같은 이런 이동도 일시적인 것과 안정적인 이동이 있기는 하죠. 이를테면 저곳에 참 풀이 많아. 그런데 풀이 많은데 오래 머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숲이 가까워서 맹수가 숨어있다 확 달려들면 위험하니까 잠깐 머물지 모르지만 그런 곳에는 오래 머물기는 좀 위험하죠. 그래서 오래 머물기에 위험한 장소라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맹수의 공격이나 가시덤불이나 낭떠러지에 떨어질 큰 환경적 위험 요소가 있을 때는 장소를 옮기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점이죠. 그런 때는 옮겨야 되는 것이죠. 옮겨야 돼요. 그런 변화가 필요할 때 옮겨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브람을 향하여 변화를 요구하신 내용이 말씀, 바로 1절 말씀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 구체적으로 어디라고 말씀하지 않아서 목적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어요. 그래도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의 미래를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가라. 홍해바다에 있으면 홍해바다를 갈라놓으시든 어떻게 하든, 쓴물이 만나면 단물을 바꾸든 모든 상황을 변화시켜주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을 행하셔서 변화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처럼 때로는 아버지 일가 친척이 있는 집에서 다른 곳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은 상황의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자, 한번 묵상해 봤어요. 고향과 친척, 일가 친척이 많아요. 하나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이루고 새로운 신앙의 삶을 살게 하려고 하는데, 옛날 동네 그대로 머물면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죠? 그동안 그곳에 살아왔던 풍습이라는 게 있어서 풍습을 지켜가야 될 것입니다. 나 혼자 바로 살려고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뜯어말리면서 이 사람 왜 그런가? 갑자기 변하는가? 옛날 그대로 잘 해야지 하고 일가 친척이 할 거니까 하나님 장소를 옮겨서라도 새로운 분화와 환경 속에서 그런 일들로 회방받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살아도 변화를 주시기도 하시는 거죠. 이럴 때 장소적인 변화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가피한 장소에 변화가 있는 것도 사실이죠. 사실 여러분, 가까운 일본, 이웃나라 일본이 2011년 3월 11일 정말 안타까운 일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제 동해바다에 해당되어지는 바다에서 강도 9라고 하는 큰 아주 강력한 지진이 있게 되어집니다. 강력한 지진은 땅을 흔들고 땅이 흔들다 보면 물도 흔들려요. 그때 바다에 있는 물이 흔들려서 파도가 생기고 육지로 밀려오는 것을 일본말로 쓰나미라고 합니다. 쓰나미는 큰 파도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후쿠시마 지역에 이제 쓰나미가 몰려오고 원전도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손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핵분열이 하는 것은 차단하게 됐는데, 근데 이거 아주 뜨거운 열을 내 가지고 수증기를 만들어서 터빈이라고 해서 기계를 돌려 전기를 일으키는 그런 시설인데, 이제 더 이상 작동을 하지 않고 멈추긴 했습니다만 뜨겁게 데워진 열을 식힐 수 있는 냉동 시스템, 이게 시원하게 열기를 식혀주는 그런 장치가 고장이라고 만 겁니다. 장치가 고장이 나서,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제 가스가 폭발하게 되어지고 수소 폭발이 나고 방사능 유출 나오게 된 거죠. 그 수증기가 섞어서 나오게 됨으로써 2만여 명의 희생자가 생기게 되죠. 십수만 명들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곳에 강한 방사능을 쏘게 된다면 사람이 빨리 죽게 되어져요. 그래서 안전한 정도의 이제 그 방사능 세기가 줄고 하는 것을 반감기라고 하는데, 적어도 40년 이상 정도는 그곳에 떠나 있어야 한다. 머물게 있다면 중한 질병이 생기고 오래 있으면 그냥 곧 죽게 되죠. 그래서 떠나라. 불가피한 떠남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후쿠시마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하고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한자로는 복복자에다 섬도자를 쓰더구만요. 후쿠시마가 그전까지 이런 어떤 상황의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복된 섬이다, 복된 지역이라는 의미로 살았어요. 그런 대로 살만한 곳이죠. 바닷가이기도 하고 해산물도 많고 살만했어요. 그런데 살만한 곳이 상황 변화가 생기다 보니까 저주의 땅처럼 돼버렸잖아요. 거기 살다가는 다 죽게 된 상황이니까 재앙의 땅이라서 불가피하게 떠나야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나 때때로 이처럼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있어서는 여러 이유에 있든지 간에 떠나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 고향 친척 집 떠나라.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으면 너 그런 인생밖에 못 살아. 변화해야 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한다. 믿음의 조상들이 되려면 환경 변화하고 관계 새롭게 하고 너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종족들, 후손들이 생겨서 이제 큰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나님은 계획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의 변화를 말씀하시고 이제 조상들이 살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지가 불투명해도 하나님은 뒷날은 확실하게 책임을 져줍니다. 자, 마침내 그처럼 이제 말씀하신 목적지의 환경 변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러분, 이 같은 일들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그런 상황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즉 우상이 많았던 그런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일으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기에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 나이가 이미 70대 중반이 되었기 때문에 부부관계에도 자연적으로 아이가 생기기가 어려운 그런 나이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 하늘을, 고개들 하늘 봐라. 하늘의 별이 얼마나 많으냐. 저 바닷가에 보라. 모래가 얼마나 많더냐. 그 많은 별과 그 많은 모래처럼 창대하게 할 테니까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는데 이 같은 명령은 오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은 명령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세상 사람 한번 바라보아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다음에 결단한 이후에는 행동의 변화를 일으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지금 이 세상 풍조, 죽음의 풍조를 따라갈 것이냐?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한번 생각해봐. 아니지. 어떻게 하지? 생각 달리해. 판단해보고 결단해라. 그리고 결단했다면 행동의 변화를 이루어라. 변화를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때처럼 여러분 어떤 때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변화를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해서 같은 장소에 머물러도 인간관계를 새롭게 할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세상 바라보던 마음에서 하나님 말씀, 성경, 묵상, 기도해가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변화입니다. 장소의 변화가 하면 마음과 자세, 집중하는 자세, 섬기는 대상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2024년이라는 새해, 우리는 과거를 바탕 삼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터인데 어떤 변화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신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각 사람마다 적용해야 될 변화의 대상은 다를 것입니다. 바라기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인간관계나 환경 등을 옮겨서 새롭게 하심을 통해서 분별과 결단을 통해 실행함으로 복된 새해, 경계선의 새해, 이 새해를 복되게 이루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다는 점이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하신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런 일을 부탁하기도 하고 요청하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착해요. 남들이 어려면 도우려고 하고 어떤 힘이 되려고 하고 말하면 그냥 자기가 힘들어도 들어준 사람이 있어요. 참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때로 그런 좋은 사람을 알아주고 인정하고 귀한 사람을 여기는가 하면 그런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호구로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호구. 제가 그래서 호구란 말이 무슨 말인가 일부러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져 있더라고요. 어수룩하여 이용하기 좋은 사람. 약간 바보 같아가지고 사람이 뻔히 판단이 돼.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한눈에 딱 판단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이렇게 이용하고 저렇게 하고 이용해도 이용당할 만한 사람을 어수룩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런 사람이 호구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남에게 만만한 대상, 이용당하는 대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 경우가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여러분 토사구팽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토사, 토끼가 죽었더니 구팽, 개를 삶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냥개가 있어요. 토끼 잡으려고 했어요. 토끼 잡았어요. 목적을 이뤘단 말이죠. 더 이상 개가 필요 없네. 에이, 개도 삶아 먹어버려야지. 실컷 잘 이용해 먹고 필요 없다 싶으면 버리거나 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 그런 사람이 적잖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정치권에서 뭐 토사구팽 당했네 어쨌네 뭐 그런 일 있잖아요. 인간관계 속에도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서의 고유한 인격체로 인간 자체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 이용해 먹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도구를 쓰고 필요 없으면 사정없이 버려버리고, 이게 바로 토사구팽하는 사람. 아주 위험한 관계예요. 세상이 변하지 않고 사람이 변하지 않다면 엄연히 이 세상에는 내가 아무리 성실하고 진실해도 토사구팽하듯 이용해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하고 경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인간관계를 조심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신 하나님이 계시죠. 우리 자체를 여러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존중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했을 때 어수룩한 호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심으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이런 말씀, 이전에 말씀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어다.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적어도 4번을 아멘 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첫째는 바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멘이죠. 내게 복을 주어, 아멘. 저 복 받기 원해요.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믿음대로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네 믿음의 그릇대로 담아줄게. 믿음의 마음 자세대로 부어줄게. 우리 믿음이 참 중요한 것은 믿음대로 복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이 인간을 호구로 여기고 어수룩하다고 생각하고 판단이 끝나면 그 사람 맞게 이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세상에서는 조금 수고했다고 과자 부스러기 주듯 일정한 대가를 주지만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돌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다르신 분이에요. 뭐 최소한의 인간의 예를 든다면 사랑하는 자녀를 배합하는 아이가 있어요. 사랑과 정서를 키우는 아이가 있다면 부모는 아낌없이 아이에게 뭔가를 주기를 원할 겁니다. 주고두고 또 줘요. 잘못해도 용서해주고 다시 회복시켜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부모와 자식 사랑 아닙니까? 부모의 사랑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귀히 여기시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 받으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 주시려고 말씀. 그래서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우리 존재 자체를 존중해 주시고 말씀하셔서 순종할 때 복을 주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아이야, 이것 좀 하거라. 네 하고 순종했어요. 그러면 부모는 용돈 줍니다. 자, 아이가 순종하면 말 잘 들었다고 복을 줍니다. 선물을 줘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이가 심부름해서 얻어진 결과는 누구 좋으라고? 결과적으로 아이 좋으라고. 부모도 줍니다만 결과적으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신 복뿐만 아니라 순종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하나님 영광 되지만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 주신 줄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이용하는 사람과 다르게 우리에게 이것도 복주고 저것도 복주고 이렇게 해도 복주고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려고 명령도 하시고 순종하는 자에 따른 복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완전하게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복을 어떤 사람이 주시느냐? 아무에게는 아니에요. 아무에게는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죠? 어떤 사람입니까? 1절에 대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세속의 관계들, 옛것을 청산해야 될 것들, 악의 것들 다 버려라. 그리고 불순종 버려라. 그런 관계 버리고 새로운 삶으로 순종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시고 순종할 때 변화에 합당한 새 옷을 입혀주시고 새 그릇에 복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께 복 받을 자로 삽시다라는 것이죠. 그릇이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그것에 복을 내려주시고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복을 내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을 만한 삶을 살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도에는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사람으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복을 좀 받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이처럼 하나님께 복받으려면 하나님 말씀의 절대적인 권유를 인정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그 마라의 쓴물이 그것은 나뭇가지 재료가 효과가 있어서 고쳐진 게 절대 아니란 말씀입니다. 절도 그렇지 않아요. 또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던 이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에리사 선지자에 따라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갔다 나오니까 그 흉한 질병이 깨끗이 사라지고 어린아이 3살처럼 돋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요단강 물이 약효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권유를 가지고 말씀하여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붙이고 야 베데스다 연못에가 씻어라 그랬더니 보냄 받았다는 뜻의 그곳에 갔더니 어때요? 씻고 나니까 눈이 보이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누구는 씻으면 눈이 났고 누구는 안 났습니다. 왜 그렇죠? 아무나 그 물이 효과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순종하는 자에게 그 약속을 말씀하신 분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뭡니까? 이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난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사를 통하여 갈라디아 교회에 주신 하나의 영적 법칙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 6장 7절 8절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 아닙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같이 볼까요?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복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복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순종을 심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실 하나님께 복을 주세요. 그래서 이어진 8절에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또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따라서 여러분 속지도 말고 속이지도 맙시다. 영적인 법칙을 따라서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을 마음에 깊이 생각하고 영적인 농사꾼이 되어서 잘 순종함을 통하여 약속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사시는 복된 신앙의 성실한 자가 되시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뭔가 우리 인생에 참여하셔서 이렇게도 해주시고 저렇게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내용이 3절의 말씀인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을 것이니라. 복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같은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입니다. 주권자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기도 하시고 너를 해악하는 사람에게 벌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자를 우리가 보복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 맡겨주면 하나님 알아서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대적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그 사람에게 저주를 내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개입하셔서 그런 일은 없지, 탁 차단한 다음에 저주는 너나 받아라, 그 사람이 놀려준다는 거죠. 그러나 축복하는 자가 있다면 그거 참 좋은 일이구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너도 복을 받으라고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시겠다고 인생에 개입하시는 분이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은 대로 순종하여 사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기를 잠언서 13장 3절에 보면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는 멸망이 오느니라. 입술을 지키는 자, 입에 절제를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보존해 줘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린다. 늘 입을 이런저런 말을 쏟아내 보면 그 쏟아낸 말에 자기가 멸망이 다가와서 자기 죽을 구덩이를 파서 죽을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죠. 죽을 일이 생길. 그래서 자기 말이 복을 부르기도 하고 자기 말이 저주를 부르기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은 누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악한 말을 할 때 이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악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누군가가 해두기를 바라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것을 악담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악담하는 사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왜인가 하면 뒤돌아서면 나에게 누군가를 흉받던 사람이 또 돌아서면 다른 사람이 흉볼 것이 뻔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남에 대한 많은 흉이라고 하는 것은 쓰레기를 내 앞에 쏟아놓고 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악담을 많이 넣으면 기분 나쁜 겁니다. 왜 나한테 그런 악담을 하고 있어? 왜 내 인생 쓰레기를 내가 다투려야 돼?
뒤돌아서면 또 내 문제를 가지고 또 그 사람 앞에 쓰레기를 쏟는 그런 사람의 가능성이 많아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실관계를 말해서 문제가 있는 것들을 문제로 밝혀서 고치고자 하는 뜻에서는 남의 잘못된 걸 말할 수가 있습니다. 고쳐보자 해결하는 의지로 함께 뜻을 공유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의지가 아닌 그런 의지는 없으면서 남을 헐뜯고 악하게 할 의도로 가지고 말한다면 악담입니다. 저주를 쏟아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일단 조심하면 됩니다. 뒤만 두 사람은 또 나를 욕할 사람이니까. 그 사람이니까. 습관적으로 그런 겁니다. 때는 여러분 저주라고 해서 아주 격하고 악한 말을 쓰기도 하지만 때는 아주 솜사탕처럼 부드럽고 그 부드러운 여러분 그 솜 이불처럼 부드러울지라도 말이 부드러울지라도 악한 뜻으로 연이어 말하는 악담은 웃으며 뺨 후려치는 거나 똑같이 이것이 여러분 악담이 되어지고 저주의 다른 이름이 바로 연이은 악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이죠. 그런 관계는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고 여러분 절대 못한 그런 일 때문에 큰 해악을 줄 수 있다는 점이죠. 여러분 그런 관계는 삼가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고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내겠느냐,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 일은 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마태복음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의 핀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 말씀은 여러분 내 말이 상대방이 받지 않아서 내게 다시 돌아올 거 생각한다면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누워서 침을 뱉습니까? 저 멀리 뱉습니까? 다시 자기가 돌아와도 괜찮은 말이라면 하시란 말이에요. 축복이라면 그 사람의 축복에는 안 받으면 내게 축복이 돼요. 그러나 남에게 저주를 안 받으면 내가 저주를 온팡 다 뒤집어 써요. 오물을 뒤집어 써요. 그래도 하겠습니까? 따라서 내게 되돌아와도 괜찮은 말이라면 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도 저주를 받기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저주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되돌아가리라.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내가 했던 말이 결과가 내게 돌아와도 좋을 말을 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26장 2절에도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드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 따라서 제 집으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주가 지 집으로 돌아가 저주를 쏟아내는 사람에게 축복을 쏟아내는 사람에게 돌아가는데 괜찮겠냐는 말씀이죠. 금년 한 해 하나님께 복받을 자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복이 될 거라고 말씀했어요. 내 자신이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하는 사람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다면 내가 복의 새로운 근원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바라기는 여러분 하나님께 복받을 많은 자로 사셔서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자신도 복이요 내가 관계하는 사람에게도 복을 누리게 하는 복된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즉 복된 자, 축복하는 말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복을 나누어서 복을 함께 더불어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의 말씀이 교훈한 바 우리가 복된 자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나누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